기회를 잡는다라는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아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요, 병문안 가는 일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병문안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또 예배도 간단히 드리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대화를 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을 하면서요, 이제 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의 문병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짧게 예배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항암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항암 치료에 대해서 듣는데요, 정말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암 치료는 하면서 하는 동안 이 구토가 나가지고 음식을 잘 못 먹는데요. 먹어도 거의 흙을 씹는 그냥 그런 거래요. 그래서 또 식도로 넘기지도 못한대요. 굉장히 힘들고 그런 시간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항암 치료 받는 동안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괜히 내가 너 환자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카락 빠진 자기 모습 보면서 내 생명도 좀 빠져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머리카락만 빠져 사라지는데 내 마음속에 자신감마저 빠져 사라지고 있는 그런 걸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기 전에는 굉장히 마음을 단단하게 먹는데요. 단단하게 먹고 다짐하고 이제 항암 치료를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준비를 한대요. 그런데 마음만 단단하게 먹는다고 다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암 치료에도 자격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단단히 마음 먹고 갔는데 백혈구 지수가 너무 낮게 나오면요, 정작 항암 치료를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할 때 몸이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만큼 튼튼한 일종의 건강의 자격이 그나마 있어야 그 치료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마음 단단하게 먹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몸이 항암 치료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치료도 한다는 겁니다. 삶의 회복도요, 삶의 치료도요, 힘부터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삶을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요, 찾아가셔서 먼저 힘부터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회복시키려고 찾아가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힘을 주신 겁니다. 모세를 향하여 야, 너 지팡이 던져봐라. 뱀이 됐어요.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손을 집어넣어라. 꺼내니까 나병이 일었어요. 다시 넣어라. 다시 빼라. 나았어요. 뭘 하신 거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보면서 모세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겠구나. 실패의 경험을 성공의 경험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셨고요, 자신감을 주셨습니다. 마음속에 힘을 심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회복 전에 힘부터 주십니다. 가끔씩 이제 목회하다 보면 신앙 상담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사실 제가 하는 건 거의 없어요. 뭐 사실 상담 열심히 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상담하게 하신 이유는요, 쭉 대화하면서 그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경험하더라는 거죠.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쭉 대화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었군요.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힘을 받는 거죠. 이걸 깨달으면요, 문제를 만나도 도망치지 않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는 거죠. 힘이 없으면요, 돌파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래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다시 돌아왔거든요. 새로운 일을 기대합니다. 새로운 삶을 기대합니다. 근데 우리 알죠? 기대와 현실이 늘 같지는 않다는 거. 기대와 현실이 달라요. 우리 삶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다이어트 시작할 때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 운동할 거에 헬스장 끊습니다. 그리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뭐 독서해야겠다.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죠. 공부하면서 한 번쯤 플랜, 계획 안 짜본 사람 없어요. 열심히 짭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좌절하는 겁니다. 힘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랬습니다. 현실은 내 생각과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겨내려고 하니까 돌파할 힘도 없는 겁니다.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영적인 힘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나옵니다. 성도의 힘은 하나님과 연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요, 언제 무너뜨렸습니까? 전략을 잘 세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입니다. 세상은 돈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계획을 잘 세워야지 중간에 어려운 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돌파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계획이 힘입니다. 성도의 힘은요, 통장이 아닙니다. 성도의 힘은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다윗은 하나님과 연결된 그 끝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계속 공격했거든요. 잡으러 계속 왔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나중에 다윗이 뭘 선택하냐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버려요.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정치적 욕심을 다 포기한 거죠. 성공하겠다는 계획을 다 포기한 겁니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노력했던 거, 지금까지 꿈꿨던 거, 그거 내려놓은 겁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망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걸 포기해야 할 정도로 삶이 쉽지 않았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을 새롭게 회복시켜준 힘은요, 하나님과 연결입니다. 다윗은 꿈을 포기했을지언정 하나님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죠. 이것이 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성공을 붙들려고 하나님을 놓으면요, 성공도 놓치게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은 붙들겠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붙들겠다.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면 상황과 문제를 돌파할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갈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연결되지 못하면요, 신앙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행복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사람하고 갈등하고, 집에 가서는 가족들하고 갈등하고, 직장생활은 직장생활대로 지치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건 교회 사역이라 너무나 지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전투하라고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성도는 매일 그런 싸움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사랑을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요,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연결된 삶을 살면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 사랑을 꽃피우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이 스승의 주일인데요. 지난주에 스승의 날 다가온다고 이제 디퓨저 그 선물 받았어요. 집사람이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향기 나는 물 같은 거에다가 나무 꼽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 나무 막대기 하나 이렇게 꼽았는데 향기 나는 그 물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작은 거 하나로 제 온 방이 향기로 채워지더라고요. 그 나무 막대기가 향기를 끌어다가 퍼지게 하는 거죠. 연결입니다. 가지 않은 나무에 원래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어느 공동체든지 문제는 있고요, 어느 가정이든지 아픔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아픔은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 잘 연결되어 있으면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문제를 이겨낼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집에 문 열고 들어가니까 지쳐가는 냄새가 가득하고, 거실에 가도 우울한 냄새가 가득하고, 식탁에서도 불만의 냄새가 가득할 때 하나님과 연결된 나 때문에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너희만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혼자 행복하라, 그게 아니잖아요.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너희 때문에 다른 모든 민족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백성들을 그렇게 불러주셨거든요. 하나님과 연결된 성도는요, 행복의 디퓨저입니다. 행복을 전달하고 사랑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힘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나님과 이방인들을 연결시켜주는 중간에 제사장 역할을 하기는커녕 자신들도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있는 거죠. 가느다란 실 하나, 그거 하나 있어서
간당간당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얇은 실 하나만으로도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가끔 봅니다. 주일 예배라는 그 실 하나로 내 삶을 지탱하려는 사람들. 그러니 조그만 문제가 챙겨와도, 조그만 일이 생겨도 그 실마저 툭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신앙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이 연결되어야 할 기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5절이에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이 기회다라는 겁니다. 지금 연결되라는 거죠. 6절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너희의 삶이 더 슬퍼질 수도 있다. 이 기회를 잡아서 돌이켜라. 하나님과 연결되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연결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손 내밀어 주시거든요. 호렙산에서 너희에게 준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성경책 펴가지고 짚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너희의 마음이 이거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이거다. 한자 한자 짚어주시면서 기억하라는 거죠. 이제 나와 연결되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때라고 말씀의 알람 시계가 자꾸 울리는 겁니다. 그때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10분만 더요. 하나님 10분만 더요. 자꾸 머뭇거리다가는 10분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늦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알람을 울리는 이유가 있으시거든요. 우리가 맞춰놓은 알람은요, 좀 늦어져도 괜찮아요. 그래도 1~2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맞춰주신 알람을 머뭇거리다가 그 기회를 놓치면요,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을 돌아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많이 만납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학생회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저는 청년회 때 청년회장까지 했어요. 그런데 군대 갔다 오다 보니까 어색해서 교회 한두 번 안 나가고, 그러다가 지금도 저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 가야지 하면서 그게 참 안 되네요. 그렇게 말하는 40대, 50대를 만납니다. 20년, 30년 아직도 돌아오고 있는 삶이죠.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대화해보면요, 결혼하기 전에는 신앙생활 잘했대요. 그런데 결혼할 때 하나님이 알람 시계 올려주셨거든요. 아니야!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면 안 돼. 신앙생활하기 어려우실 거야. 알람 올려주셨거든요. 그때 그 알람 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10년, 20년을 후회하면서 나중에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리로 20년 후에 다시 나오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알람이 울릴 때 그때를 놓쳤더니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 더 깊이 들어갈 기회를 놓쳐가지고 여전히 표면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결단을 요구하시는데 그때 머뭇거리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는 거죠. 지금까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거리 두기 하고 있는 사람들 있다는 거죠. 그 기회를 놓쳐가고 있습니다. 제가 첫 사역을 할 때인데요,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 차가 스타렉스인데 LPG 차량이었어요. LPG 차량. 그 당시에 제가 구역 교사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구역 집사님들이랑 같이 가을 나들이를 가기로 하고, 제가 교회 전사니까 교회 차를 운전해서 갔어요. 가다가 LPG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넣어야지 그러다가 다음에 넣어야지 그리고 지나쳤어요. 웬걸? 이게 기름 넣는 주유소는 있어도요, LPG 충전소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고 없던 시대거든요. 검색도 못해요. 이게 휘발유나 경유가 떨어지면요, 사서 넣으면 되잖아요. 긴급出동 불러도 이렇게 기름을 넣어줘요. LPG가 떨어지면요, 견인해서 가야 돼요. 견인해가지고 충전소까지 무조건 가야 돼요. 절대 가스는 떨어지면 안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불은 들어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목적지가 양산 내원사 쪽에 있는 계곡에 단풍 보러 갔거든요. 이게 산으로 들어갈수록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식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으니까 이 옆에 있는 집사님들이 이제 이유를 묻잖아요. 전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솔직히 말했죠. 여차여차해서 제가 그때 넣어야 되는데 안 넣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모든 집사님들이 단풍이고 경치고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와요. 작은 산 하나 넘고 나면요, 그때부터 마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LP 충전 소리나 그것만 전부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기 발견했어요. 아우 주유소네. 막 전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충전할 기회를 놓치니까 경치도 놓치고 여행도 놓칩니다. 편안한 마음의 즐거운 여행이 아니라 눈에 불을 켜고 LPG 충전선만 찾는 치열한 전투가 되어버렸습니다. 행복해야 할 신앙생활이 왜 치열해졌습니까? 하나님과 충전할 기회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할 기회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이유가 그거잖아요. 말라기 쭉 살펴봤는데 말라기 전체 내용이 다 그거잖아요. 제사를 드리는데도 형식적이고 예배를 드리는데 삶은 변함이 없고 말씀대로 사는 삶보다 마음대로 사는 삶이 더 많고 그런 신앙생활 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이 고민이 아니라 행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꼭 붙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기회를 주십니다. 4절이거든요. 4절에 보면 내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지만 결국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이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라. 그거죠. 순종하며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기회를 잡는 거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때 갈릴리 해변으로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시고 불러요. 그러니까 해변, 갈릴리 해변, 갈릴리 호수, 베드로와 안드레의 삶의 터전이죠. 예수님 항상 삶의 터전에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요. 그때 저는 주일날 결단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갈릴리 호수라는 얘기는요, 언제 어디서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부르십니다. 좀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도 그들이 곧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곧입니다. 지금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관계라는 게요, 손 내밀 때 같이 손을 내밀면 관계가 깊어지지만 한 사람이 손 내밀 때 내가 거절하잖아요. 그럼 거절한 사람은 관계가 더 어려워져요. 미안해가지고 이제 점점 그 사람한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멀어져요.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벽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길을 만들고 계신데 우리는 자꾸 거절하니까 그 시간이라는 벽돌이 하나님과 담을 쌓고 있는 시간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스림 속으로 백성으로 불러서 그렇게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멈거리는 삶을 멈추고 순종하는 삶을 원하시는 거죠.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하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어거스틴 있잖아요.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어거스틴 젊을 때 굉장히 방탕한 탕자의 삶을 살았죠. 근데 어머니 모나카가 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조금.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탕자의 삶을 살면서 신이요, 저도 하나님 믿기 전이니까 신이요, 저도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지금은 말고요. 그러니까 탕자입니다. 지금 아니고 내일이라서 탕자입니다. 내일부터 달라질 사람은 오늘부터 달라지지 못합니다. 말씀이 오늘 나를 다스릴 때 오늘 하나님과 연결된 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내일 하겠다는 탕자지만 오늘 하겠다는 성자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그거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에 순종했더니 길이 열렸다. 하나님 것들을 누린다. 지금 그거 누릴 수 있다. 신명기 6장 3절 이스라엘아 삼가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했더니 행했더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 길이 열려진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과 관계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목수가 내 삶을 다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이 된 겁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관계로 연결된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말씀의 다스림을 지금 받아야 합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그 옛날 호렙산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또 하나 방법은 떠남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의 날, 그러니까 후의 날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엘리야는 이전에 활약했던 선지자잖아요. 그 아합 왕이랑 그때 많이 활동을 했는데, 그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알이 신이다라고 살아갈 때 엘리야는 그걸 단호하게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다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다 고백하는 거죠. 세상 풍조를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세상 풍조를 떠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선지자였습니다. 성도는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말씀이 옳다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면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한 젊은이가 소크라테스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 많이 배운다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저기 여행을 해봤는데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여행 갈 때 여행 가방 대신에 자기 자신을 짊어지고 간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행은요, 낯선 옷과의 만남이거든요. 그런데 여행지에서 여전히 익숙한 내 자신만 짊어지고 다니면요, 아무것도 못 얻어요. 아무것도 못 배워요. 여행 갈 때 그런 분들 있죠. 그 가방에다가 3분의 2는 먹을 거, 고추장, 김치, 볶은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김, 그곳에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 볼 생각은 없는 거예요. 전부 내 것만 들고 가는 겁니다. 집만 늘어나죠. 새로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익숙함은 떠나야 새로움을 만납니다.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 떠나지 않고 문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합니다. 야곱은요, 집안에 있을 때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그 집을 떠났을 때입니다. 그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익숙한 자리를 벗어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제일 처음 하셨던 말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 집에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됩니다. 죄에서 떠남이 동행입니다. 방향을 틀어야 동행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든지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든지 너희의 잘못된 신앙에서 떠나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에서 떠나야 그때부터 힘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말라기는요, 구약 성경 제일 끝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는 그 말라기 중에서도 제일 끝에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그 죄에서 이제는 좀 떠나라는 겁니다. 이제는 좀 달라지자는 겁니다. 그 투 있잖아요. 소랑 싸우는 거. 이 소가 자꾸 그 사람한테 지는 이유가 떠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 카렌시아라는 말이 원래 투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 스페인 투 아시잖아요. 작은 창 가지고 이렇게 그 소 막 찌르고 빨간 청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원래 소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사람이 지겠죠. 잘 못 이겨요. 그런데 사람이 이기기 위해서 소에게 한 가지 훈련을 시켜요. 그게 뭐냐면 경기장 가도 어떤 한 장소 중에 소가 가장 자신이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줍니다. 그 장소를 카렌시아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소는 그 장소에 가면 늘 편안함을 느껴요. 그 카렌시아. 그래서 투 할 때요, 소가 열심히 싸우다가 몇 번 창에 찔리잖아요. 그때 더 달려들면 그 투사가 죽습니다. 그런데 소가 내가 위협을 느낀다 싶으면 돌아가요. 카렌시아에 머뭅니다. 다시 힘을 내요. 그리고 또 달려들어요. 그러다가 몇 번 피해서 창 찌르면 또 자기가 위험하다 싶어서 또 카렌시아로 돌아갑니다. 소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돌아간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위험한 곳에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손은 점점 더 공격받기 쉬운 자리에 놓여지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 죄의 자리, 우리의 죄의 자리가 카렌시아라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지 말아야 평안한 삶이 보장된다고 말하고요. 죄를 붙들고 있어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장을 찌르려고 하시면 우리도 모르게 화들짝 놀라가지고 죄의 카렌시아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죄에 찔려가지고 숨에 헐떡거리면서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떠남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성장하려면요, 자리부터 바꿔야 됩니다. 주일날 산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와 계신 거잖아요. 금요일날 TV 앞에 있던 분들이 이제 예배 앞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자리 바꿈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생각해보세요. 대부분 자리 바꿨을 때 그때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자리, 공동체와 함께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 말고 다른 순간 자리로 가던 순간 그게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멀어지는 거거든요. 히스기야 왕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자리부터 바꿨습니다. 아수르 군사들이 성벽에서 막 외치고 소리 지를 때 같이 거기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했죠.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리 바꾸기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미움이 들어있던 자리에 이제 내려놓음이 들어와야 합니다. 욕심이 들어와 있던 자리에 이제 기다림으로 자리를 바꿔야 합니다. 원망이 있던 자리에 사랑과 받아들임으로 자리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가 아니면 떠날 수 있어야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죄와 싸우려고 해도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돼야 그 힘이 생깁니다. 이제는 치열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기회를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순종하는 거고요, 내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과 연결돼서 힘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있는 곳에 말고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익숙한 곳을 떠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찬양 고백이 이거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감기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사실 그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익숙함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기회로 삼으시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